예,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지역이 나오고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평일날 모여지는 그 어떤 한 지교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 우리가 좀 미션으로 좀 붙잡고 가야 될 제목입니다. 한 시스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의 그 포럼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복학교도 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달마다 지금 우리 전남 지역 전도훈련 받고 있는 이 모임도 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임이 없으면 우리가 참 다 이렇게 모아놓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이번 달도 모이고 또 다음 달도 모이는 것입니다.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시스템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론 좀 보겠습니다. 서론. 제가 좀 성경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둠과 캄캄함이 거기 보면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려니와 돼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함, 어둠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 그 존재죠. 이 흑암 사탄이 오늘 보니까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고 만민을 지금 가리고 있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데 지역. 그렇죠?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가 다시 말하면 흑암에게 지금 덮여 있다는 거죠.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소중한 미션이죠.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빛,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 빛이 뭐죠? 그 빛은 첫 번째 1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되어 있습니다. 이 참빛이 지금 세상에 왔대요. 각 사람에게 지금 비추고 있대요. 우리 개개인 속에 지금 이 빛을 비추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그리스도가 왔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됐거든요. 나 빛이 필요 없거든요. 모든 땅과 모든 만민이 지금 흑암에 사단에 지금 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좀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 9장 2절. 지금 흑암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대요. 여기 여러분 큰 빛, 그 빛을 비추래요.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도 예수 그리스도, 큰 빛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뭐 참빛 교회도 있고요. 큰빛 교회도 있고 한빛 교회도 있고 빛이 들어가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요. 빛이 또 있습니다. 어떤 빛이냐? 참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빛이다. 내가 지금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신분인 여러분을 어둠과 캄캄함에 지금 가려워져 있고 그 덮여있는 그 흑암의 현장 속에 가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빛이 한번 되어봐라.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빛이 될 수 있다. 뭐 금식기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제가 딱 다락방에 와서 제가 가장 먼저 정말 누렸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빛의 신분이구나.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거든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다 큰 놈이 혼자 있지를 못했어요. 불을 켜야지만이 잠을 잤어요. 옆에 누가 사람이 없으면 저는 밤새야 됩니다. 혼자 화장실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먼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저는 밤새야 돼요. 저는 그 정도로 불안, 두려움 많았습니다. 늘 악몽, 환청, 환상 늘 시달리고 여러분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한번 꿔보세요. 저는 항상 눈 딱 뜨면 늘 식은땀이 흘러가지고요. 제가 늘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을 만나고 다락방을 만난 이후에 제가 얼마나 담대해지고 또 내 신분을 딱 찾으니까요. 아, 내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진짜 빛의 신분이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스위치, 형광등 스위치만 올리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떤다.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예전에는 저 혼자, 여러분 예전에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뭐 장례를 치르면 집에서 치렀잖아요. 앞에다가 뭐 등도 달아놓고 또 가만히 깔아놓고 뭐 천막 치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초상집에 지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늘 그렇게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맞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라는 거. 내가 빛이라는 거. 뭐 내가 특별한 것도 안 했는데 그냥 술렁술렁 그냥 우상 가득한 그 현장에 그냥 술렁 돌아다니고 동네 산책하듯이 그냥 다녔는데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요. 그렇죠? 이게 내 신분이라니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막 초인종 누르고 막 그게 전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술술 다니는 겁니다. 편안하게. 진짜 행복하게 막 현장을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만남의 축복도 주시죠. 흑암이 무너지죠. 어느 날 가봤더니 점집은 문 닫아 있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항상 당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귀신에게 당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의 정체성 모르면 늘 우리는 불안, 두려움, 늘 시달리고 늘 고통당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복음을 알기 전까지 저는 늘 시달리고 고통당했어요. 그랬던 제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 자체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집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점집에 이제 전도하러 딱 들어갔더니 이 점쟁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요. 이 점쟁이 어디 갔냐?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섭대요. 어떤 점쟁이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홍시가 날라와요. 나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걸어온 거 봤대요. 이미 여러분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아유, 최영호 목사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영빨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참빛 되시고 큰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란 말이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좀 무능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뭐죠? 귀신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제라 목사님. 목사님 누굽니까? 빛입니다. 네.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너희는 누구냐 질문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존재가 찾아가가지고 너 누구야? 그런 음성은 안 들리겠지만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현실을 통해, 어떤 상황을,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죠? 이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이러면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렇죠? 나체로 여러분 도망가는 거 보세요. 지금도 어찌 보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신분은 대단한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늘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의 신분입니다. 흑암과 사단과 우리의 싸움은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존재와의 우리의 싸움은 박빙도 아니고 초접전도 아니고 아슬아슬 싸움도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니까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정체성.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마누라죠. 무서운 거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 내가 염려했던 부분들, 여러분은 그런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낙심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 2달 전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냐, 그 정체성을 깨달은 그 한 사람, 복음가니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러면 먼저 복음을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그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런 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치유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는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당신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당신은 아직까지도 더 훈련받아야 돼요. 당신은 보니까 아직 멀었네. 당신은 보니까 아직도 각인되게 너무 많네. 맞긴 맞지만 그게 은연중에 사역자가요. 그 사람에게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치유 대상자야. 특히 우리 랩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말로 너 꼴통이야 안 해도 이 눈빛 나가잖아요. 너 꼴통이야, 너 꼴통. 너 알지? 네가 알지? 너 꼴통인 거? 다 알아 지금 너 꼴통인 거. 이게 눈빛 나가는 겁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희한하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입꼬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여러분 눈빛 다 읽습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꼴통으로 보고 있구나. 이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지만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꼴통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랩런트는 계속 꼴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꼴통이라 할지라도 제자 마인드를 심는 겁니다. 너는 제자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너는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너는 증인 될 거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 마인드를 심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라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일단 제자 마인드를 심어야 돼요. 너는 제자야. 제자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있어.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했던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말로만이 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이런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몸짓 다 그 메시지입니다. 전달된다니까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집에 딱 가가지고요. 사역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올 때 제가 문을 세게 닫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평소와 좀 달라. 소리가 너무 커. 무언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영적 문제 체험한 사람들 안다니까요. 읽어낸다니까 그것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은 예민해요. 그걸 하나 또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제자 마인드를 심고 거기에 맞는 제자 훈련 시켜야 돼요. 일단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꼬시는 겁니다. 우리는 꼬시는 걸 보고 팀 사회라고 그래요. 성도님 하면서 꼬시는 겁니다.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내가 좀 훈련 좀 시켜드릴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팀 사역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미션이 뭐냐면 지난달 미션이었죠. 한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 한 장소.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돌봐주는 땅이라고 그랬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365일 내내 그 땅, 그 장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대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는 장소. 진짜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우리 후대 운동하는 제자가 모여지고 제자가 훈련되어지는 그 장소. 365일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그 장소, 그 땅, 하나님께 돌봐주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 장소, 어쩌면 한 장소의 그 모델에 도전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가의 집 하나가 진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제2의 마가다락방이 나오고 제3의 마가다락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쟁의 막 집 중심으로 계속 이런 집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장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모델이 한 군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시라니까요. 한 장소의 모델. 진짜 이 장소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연초부터 정말 연말까지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는 곳이구나. 그 응답받는 한 장소.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장소, 마가의 집, 그 집을 선택한 겁니다. 그 한 장소가 나중에는요 파급이 된 겁니다. 곳곳마다 그런 마가의 집들이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한 시스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이죠. 그 한 사람 제자, 한 장소 거점, 그러면서 한 시스템 5가지 기초죠. 쉽게 말하면 5가지 기초라는 건 뭐 다락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점을 딱 만들어 놓고 뭐냐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은 4월달 메시지였습니다. 한 장소는 우리가 5월달 전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6월달에 받는 메시지죠. 이것을 우리가 뭐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아직 이런 부분들의 응답이 없다는 분들은요 다시 가는 겁니다. 4월달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씩 하나 여러분 이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응답들이 꼭 한 달짜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한 사람을 찾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점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몇 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달 단위로 와서 제가 미션을 드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영상들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보세요. 한 시스템, 다락방부터 이제 지교까지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집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그냥 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그 교회가 볼 때는요, 그 집이 바로 교회래, 교회. 이게 평일교회, 지교회죠,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는 본교로 다 모이고, 평일날에는 흩어져가지고 지교회 중심으로요, 다 집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운동 되어지는, 제자가 모여지는 그 장소. 거기에 이제 교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션을 드렸지만, 한 사람부터 여러분 다시 이런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달 우리 모임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강습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여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예를 들어서 그 하는 부분들 강의 메시지를 이번 교사 강습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들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당장 저희 교회는 7월 달에 아이들 방학하자마자 바로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우리 교사 강습회를 하고 와서 우리가 이제 막판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7월 달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미션이 안 나갑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아마 이 모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개교회마다
이제 훈련 시스템으로 좀 돌리라고. 그러면 7월 달, 8월 달에는 미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 2달 동안에 한번 세워 나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미션을 좀 드릴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세우는데 어떤 지역은 2년이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어떤 지역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어떤 지역은 저 하나님의 은혜로 수일, 며칠 안 걸렸어요. 어떤 지역을 보니까 안식일 3주 동안 이거 세운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걸 세우는데 어느 때는 며칠 안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몇 달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1번.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시스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찌 보면 내 개인이 바로 시스템이다. 너는 걸어다니는 시스템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1번 부분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서 제가 설명할 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좀 설명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암자에 있는 암자 있잖아요. 암자요. 그런데도 한 비구니 스님이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해요. 혼자서. 왜냐하면 본인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대나무 깃발 꽂아놓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요. 악령 받아가면서 귀신 받아가면서 혼자 합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하는데 그렇죠? 그 우리는 다 개개인이 다 시스템이다. 이걸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곳, 당신이 있는 곳, 네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 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중간 사역자들, 또 때로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때로는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팀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팀사를 해주는 겁니다. 성도님 있는 이 직장,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이 저 멀리 시댁을 갔다 와야 된대요. 성도님, 거기 시댁 그 장소, 거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는요, 두 번째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시스템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다. 천명은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화. 군인들은 군 복음화가 1000명입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은 대학 복음화가 1000명입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 복음화가 1000명입니다.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역 복음화가 우리의 1000명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왜 당신이 그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이 동네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 동네 복음화가 하나님의 1000명이다. 그 1000명 속에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누구를 보내면
복음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다. 소명. 선택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해야 될 할 일이 있다. 뭐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할 일,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천명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하라고 하는 이 천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면 이걸 하지? 고민하다가 선택받은 사람이 당신이다. 이 속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 이걸 제가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복음화.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복음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니는 내 대학에, 내가 다니는 내 학교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다 듣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보내면 좋지? 누구를?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했대요.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 광주 복음화, 순천 복음화, 그렇죠? 또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렇죠? 선택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데 그 증인의 일을 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좀 짧고 나는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겠대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했던 부분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화라고 하는 그 천명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흩어져 버리면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쪽 지역 복음화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뭐냐?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대부분들이 우리 사역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들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이것부터 시작해라. 홀로 다락방 시작해라. 무당도 점쟁이도 혼자 대나무 꽂아놓고 혼자 하는데 당신 자체가 바로 시스템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과 파트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 봐라. 요셉이 감옥 들어가고 누명 썼지만 하나님 함께 했다.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겠다. 당신은 하나님과 팀이다. 혼자 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팀이다. 홀로 다락방 시작해라. 홀로 다락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는 겁니다. 그룹.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그룹 다락방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또 여러분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도계획 설명하고요, 천명, 소명, 사명을 설명한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교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꼭 이거 순서가 아닙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라? 그건 아닙니다. 원래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은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홀로 다락방을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해라. 다시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mp3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해라. 아니면 당신이 주일날 기록했던 거 녹취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봐라. 아니면 이거 해봐라. 구원의 길 그리기. 그 구원의 길 중에 5초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여러 가지 미션을 주면 더 복잡할 사람이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이 장소에서 이것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의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주는 이 직장 복음화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발전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할 수 있도록 여기다 플러스로 하나 전도 일지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아니면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기도 수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느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영상이 많아요. 당장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편지 1강 왜 인간을 행복에 없는가 딱 치면 유목사님이 직접 하신 다락방 그 복음편지가 쭉 나옵니다. 한 강 한 강 다 나옵니다. 내가 매일같이 그 영상 하나 봐도 괜찮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봐도 괜찮아요. 그 영상을 통해 뭐냐? 유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직통으로 개인 양육 받는 겁니다. 양육. 그냥 영상 보지 마시고 오늘 유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개인 양육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쩌면 유목사님이 여러분 그 바쁘신 분이 여러분이 개인 양육 하신다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교회 강단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홀로다락방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홀로다락방 이것도죠.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입니다. 당신 그 직장 그냥 술렁술렁 걸어다니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홀로다락방이다. 꼭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홀로다락방이 아니라 어쩌면 여리고 작전 그 현장을 그냥 돌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홀로다락방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힘을 얻고 있으면 당신에게 정확한 예비된 만남을 딱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딱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때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그냥 술렁술렁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 하고 왔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희한하죠? 꼭 연결되는 사람은요, 제가 들어갔던 현장들이 다 만남이 돼요. 또 그 현장에서 이상하게 갈급한 사람들이 만남이 되져요.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딱 주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시스템이 되어져서 혼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을 시키고 지금껏 여러분까지 훈련받았던 개인 양육을 가지고 여러분 양육도 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지교회까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개인 양육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지교회로 보세요. 지교회로 보고 여러분 사역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아마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홀로다락방 할 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 그건 여러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홀로다락방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여러분 좀 설명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들은
좀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여리고 작전이다. 내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 지역에 홀로 다락방 하는 중에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내가 지역에 진짜로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돌면서 내가 막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 다시 말해 이거죠. 여러분이 흑암을 결박하고 또 다른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우상이 가득한 여러분 지역 현장도 있을 것이고 흑암 결박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첫 번째 1번 초급 단계입니다. 뭐 초급, 중급, 제가 상급을 얘기할 건데요. 특별히 뭐 이건 제가 구분한 겁니다. 제가 구분한 거거든요. 초급 단계. 특히 새가족 초신자, 렘넌트 세계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라. 우리가 보통 많이 가르치는 거.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뭐 결박받을지어다 뭐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렘넌트와 어찌 보면 초신자 세력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중급 단계입니다. 중급 단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쩔쩔매거든요. 힘을 못 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딱 찾아보세요. 딱 지금 자목이 참 좋죠.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노하우를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우리 성도님들 거의 영적 싸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지도를 하셔야 하잖아요. 지도. 그냥 성도님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결박하세요. 어쩌면 그게 굉장히 초급 단계라니까요.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쭉 돼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을 암송했어요. 말씀을 갖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린 사람들, 또 여러분 지역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점집들, 여러분 그런 현장들을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사역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이것은 고함을 질러도 괜찮고 조용히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조차도 어쩌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왜 오늘 마태복음 4장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 우리 또한 시험 올 수 있고 우리 또한 갈등 올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사탄과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삼 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똘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됐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암송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귀신으로 시달리는 분들, 뭐가 보인다는 분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뭔가 잡혀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랩런트들 잡혔다니까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속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랩런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 시험 통과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5절 보세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돼 있죠.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얘기 나왔죠. 여러분 이게 중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중급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단계, 초급 단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뭐 결박하는 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데려가시고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뭔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염려 근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그걸 허용하잖아. 그냥 곧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곧바로 꺾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외롭나요? 곧바로 꺾어버리세요. 이걸 틈을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결박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뭐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그때 막바로 우리는 결박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뭔가 중독이 빠진 사람들은 그때 막바로 결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 허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허용하죠? 근심 걱정이 확 들어가죠. 잠도 안 오죠. 밥맛도 떨어지죠. 그 얘기는요. 자꾸 내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단을요. 여러분 그때만 꺾어버리세요. 제가 좀 중급 단계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중에 이제 세 번째 시험 중에 예수님께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 전에 유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사단은 못 견디죠. 하나님 임재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늘 군대 총동원입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 천군 천사 총동원, 흑암 결박.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세요. 최악 조건, 시험 갈등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대연하면서 말씀을 갖고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틈을 주지 마시고요. 곧바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박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요. 현장을 뛰고 있어요. 별의별 막 시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허용하면 그게 며칠 걸립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며칠 동안. 곧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꺾어버린 겁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을 갖고 대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급 단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곧바로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상급 단계는 제가 돈 받고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상급 단계. 상급 단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점집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제 렘넌트 학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저를 좀 인도해 주는 분이 내일 점집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잔뜩 긴장하는 겁니다. 그래 전날부터 막 푸닥거리 하는 거, 저 혼자 막 결받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려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냥 내일 점집 들어간대. 막 푸닥거리 한 겁니다. 막 몸살 날 정도 하는 겁니다. 왜냐, 겁이나 솔직히 말하면. 너무 겁나는 겁니다. 점집 들어가는데. 무서운 거면 솔직히 말하면. 그 전날부터 제가 엄청나서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게 없어요. 상급 단계가 뭐냐? 이겁니다. 정체성입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 보면 이건.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그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역사하세요. 내가 가는 것만 흑암의 건을 벌벌 도망가요. 천사가 나를 도와줘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요. 지금도 천국 배경 갖고 살아가요. 나는 성령의 권능 받고 나는 지금 증인이에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죠. 그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안장을 차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거 없습니다. 꼭 여러분 피켓 들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술렁술렁 다녀요. 그냥 나는 빛이에요. 그 빛된 그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시댁 가문을 들어가고 친정 가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너무 중요한 이 정체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저는 요즘 거룩한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거룩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면, 희한하게 제가 가는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 집 사장님 복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예수 그리스도로 뭐 떠나가라 하면서 밤새도록 뭐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내가 왜냐면 전날 내가 그래서 그 다음 날 내가 점집 가야 되니까,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 우리는 영적 고수라고 그래요. 싸움을 못하는 사람 특징. 동작이 많아. 막 아벼 하면서 막 동작이 많아. 영적 고수는요, 그 사람이 막 아벼 하고 하는데 한 방울 팍. 한 방이잖아, 한 방. 여러분 영적 고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는 초급 단계였어요. 너무 몸살 날 정도로 뭐 한다고 막 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요즘 뭐 11조를 좀 빼먹고, 내가 좀 요즘 신앙생활 좀 수요비도 못 나갔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의 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내 자신이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현실과 그 상황과 어쩌면 그 흑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오히려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런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 전체 이 부분, 우리 사역자님들이 찾아가서 팀생활을 하든지 주일날 불러내는 겁니다. 주일날 한 명 한 명씩 불러내요. 불러내서 앉혀놓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다.
천명, 소명, 사명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명 이거부터 시작해라. 홀로다락방.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정말 팀을 이루어서 개인 양육 먼저 시작하자. 그룹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교를 시작하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이런 부분도 설명해 줘야겠죠. 네가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거의 저는 제가 배웠던 것은 거의 대부분이 초급 단계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그것도 해야 된다니까요. 초신자들은 실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체성 설명하면 잘 몰라요. 뭔가 눈에 막 보여야 돼. 내가 막 고함 좀 질러줘야 돼요. 그래 안심이 되어지고. 이게 초급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하나씩 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영접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 사람과 팀을 구성해가지고 산에 등산하러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자꾸.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보세요. 귀신이 길을 비켜주잖아 지금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권세가 길을 비켜준다니까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대웅전에 딱 들어가서 절간에. 목사님 안 보이나요? 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귀신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대. 그런데 사들 떨고 있대요. 간담이 녹아버렸어. 내가 거기서 뭐 특별하게 뭐 구원의 길을 그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이에요. 가니까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는 겁니다. 길을 다 비켜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놓친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그러니까 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겁먹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지도를 좀 해주세요. 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좀 찾아가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까지 딱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정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스템이 안 된다면 너 혼자 깃발 꽂아놓고 홀라다락방 시작해라. 바로 네가 시스템이야. 이게 나중에 되어지면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이걸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뭐냐면 홀로 다락방, 내가 시스템이라 내가. 아니 무당도 하는데 저 비구니 스님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가 시스템이야. 두 번째입니다. 1번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고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포럼조. 이 포럼조가 정말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포럼조라는 것은 친구조.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 사람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은 세가족입니다. 유목사님은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세가족이 교회 왔을 때에 친구가 3명이 붙으면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떠난대요. 그런 팀을 묶어주는 겁니다. 친구조. 이게 쉽게 말하면 친구조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수다조. 같이 수다 떠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기도조.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은혜조. 정식 명칭은 포럼조입니다. 근데 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성도님 잘 지냈어요 하면서 막 수다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다 떨면서 조용히 복음이 탁 스며가려 들어갑니다. 같이 수다를 떨면서 뭐하죠? 조용히 강단 말씀이 딱 스며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강단 메시지가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포럼조.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겠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데요. 한 사람이 엎어지면 동무가 찾아서 일으켜주면 그 친구가 일어나대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자빠지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친구조, 포럼조가 있으면 같이 끌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같이, 그렇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도 밀어주고 어느 때는 막 업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 포럼조.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표시내지 않게 제가 지금 이걸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탁탁 움직였어요. 어떤 한 세 가족을 딱 두고요. 제가 3명 불러요. 그것도 다 모아놓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제가 불러갖고 친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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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다 떨었던 거 대충 요약 정리하고 저한테 카톡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도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잖아요. 교제. 진짜 그런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6절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모든 지체는 다 요긴해요.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다 같이 그렇죠? 같이 아파해주고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포럼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제가 대충 설명해 보면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대상자 한 명에 플러스 조원들,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한 3명 정도를 붙여주는 겁니다.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 한 명이라는 것은 새가족, 또 초신자, 우리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소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나 아니면 결석자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는 랩런트, 대학 가 있는 때로는 유학 가 있는 렘넌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하튼 교회 안에 좀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긴 오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외에는 못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예 교회를 못 나와요. 멀리 있어. 그러면 교회에 있는 같은 비슷한 또래에 그것도 이 수다를 잘 떠는 분 몇 분 계세요. 이빨 잘 까는 분들이 있어요. 붙여준 겁니다. 이 3명을 딱 붙였더니 이 3명이 저한테 개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와 20분을 수다 떨었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자기 집에 초청까지 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이 한 사람 대상자가 외로웠어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던 겁니다. 근데 딱 3명을 붙이니까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업어주고 막 같이 같이 와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일날 결석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 그 3사람은 관심이 많아. 누구 엄마 왜 안 왔어?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을 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기간별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남전도 여전도 안에서 이걸 할 때에 제발 많이 짜지 말아라 좀. 이왕이면 기간별로 일개조 일단은 한 팀만 만들어봐라. 일단 한 팀. 많이 만들면 다 못한다. 기간별도 구역별로 해봐라. 구역 안에서 장기 결석자들, 좀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구역에 좀 챙겨야 돼요. 그리고 부서별로. 부서별이라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죠. 우리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뭐 대학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좀 챙겨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미션을 드렸고,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런 미션을 제가 주기 전에 제가 한 개 팀을 제가 운영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 한 사람을 두고요, 이제 고민했어요. 친구가 누가 붙으면 좋을까? 어느 정도는 정서가 맞아야 돼요. 그 정서가 맞는 사람 3명을 뽑아서 제가 개인별로 카톡을 보낸 겁니다. 집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 해가지고 했더니 일단 본인들이 살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살아가지고 대상자가 확 살아버린 겁니다. 딱 일어났어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찾아가서 신방해주는 것 할 때는 어느 때는 그 성도가 부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동급의 평신도들이 같이 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 좀 아시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7월 1일 첫 주일날 오후 2시에 제자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에 기관별로, 구역별로, 부서별로 나와서 포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대상자고 누가 조언을 3명을 붙였는지 이거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두 번째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3명 조언들이 그 대상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죠. 때로는 안부도 전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받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통하잖아요. 그 자녀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에는 은혜가 딱 들어가도록. 어느 때는 질병이 비태. 제가 그냥 그런 사람 찾거든요.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같은 공감대. 이런 부분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조용히 이런 포럼들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을 할 때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의도적으로 하지 말으라고. 성도님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뭐죠? 이러면 다음에는 전화가 안 됩니다. 조용히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자 지금은 포럼 시간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좀 자연스럽게 뭐든지 되는 포럼이라는 것. 또 지시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포럼 할수록 제가 해주고요. 또 때로는 이것도 하죠. 문서 선교.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일날 주보 같은 경우도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이제 그런 일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하고, 통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좀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걸 시작할 때에 예를 들어 구역이다. 구역에서 아주 촘촘하게 구역의 모든 층까지 좀 결석했던 사람들을 다 그러면 조를 짜자. 이러면 다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개조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왕이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상자 가운데 좀 가능성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 아닌 사람 하면 같이 힘 빠져버립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우리가 힘만 실어 좀 확 일어날 사람. 그 사람부터 해야지만이 조원들이 힘을 얻어요. 아 되는구나. 와 진짜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한 개조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소수가 됐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연락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회용짜리 한 번 전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고 그런 서로 주고받으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3명 있지 않습니까? 3명. 3명을 묶고 제가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포럼 저 1호점 해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모델이 하나 딱 있어야 앞으로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 물어보잖아요. 뭐 했냐고, 당신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하나가 모델이 있어야 따라오는 겁니다. 모델이 없으면 서로 헤매요, 다 같이. 제가 그 모델 하나를 갖다 제가 움직인다니까, 지금요. 그 모델 중심으로 전체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물어보겠죠, 서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친구고요. 쉽게 말하면 수다 떠는 조입니다, 같이. 이런 팀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전도에도 얘기했거든요. 남전도에는 때로는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운동, 당관 게임 쳐주면서 조용히 말씀이 탁 들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같이 낚시 한번 가가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해주고. 이건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지난 토요일 날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 부부를 딱 만나고 제가요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술을 시켰어요. 술을. 저는 술 안 먹거든요. 그분 좋아하시니까 술 한 잔 받으세요. 줬어요. 하지만 숨어서는 내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분에게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다 만들었잖아요. 때로는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맞도록 정서에 맞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쓸개고 가니고 다 빼주려고 그래. 나한테. 목사님 앞으로요. 저 우리 김 목사님 차를 에쿠스로 바꿔주고 저는 좀 에쿠스가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리고 목사님하고 가장 일수위로 앞으로 해야 한대요. 사택 만들어주고 실은 그분이 이게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집을 여러 채를 내놨어요.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본인 혼자 다 한대. 보세요 여러분요. 나 술 한 잔 따라줬는데 간이고 슬기고 다 준다네. 여러분 그때 같이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같이 마시면 큰일 나는 거 이제. 그때 목사님 같이 마셨다고. 이러면 좀 곤란해 또 이제. 저는 원래 못 먹고 그분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술은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 맞도록 제가 그분 표정을 보니까 술을 찾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원도 같이 술 이렇게 뭡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콜라병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콜라가 있다면 몰랐어요 그걸. 사이다라요. 뭔가 사이다가 테이블 밑에 놓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은 음식 먹을 때만 항상 이거 한잔 하는구나. 네,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목사님 앞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숨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니 그때까지도. 근데 그런 게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분이요. 목사님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여튼 낚시 가자는 것도 자기가 싹 세팅해 놓을 테니까요. 목사님은 철야배 마치고 그냥 무조건 오라는 그쪽으로. 배 하나 빌려놓을 테니까. 간이고 슬기고 다 빼주려고 그래요. 우리 사모 보고요. 언제 한번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사모님 옷 싹 바꿔준대. 오세요. 난 술 한 잔 따라줬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포럼죠. 친구죠. 수다죠. 같이 밥 먹어도 그냥 술 한 잔 따라줬는데 완전히 오픈 다 해버려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 중심이 얼마나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아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결국에는 교회에서 새어나가는 어떤 부분들을 다 막는 장치들이거든요. 시스템. 어쩌면 앞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운동이나 전도운동 이런 시스템이고 조용히 전 성도를 촘촘하게 그렇죠? 전체 원넷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포럼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조원들이 조용히 자기들끼리 움직입니다. 이 조원 3명이 같이 뭉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 보고합니다. 어느 때는 그 조원들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본인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조원은 자기는 알기로 있죠. 누군지는 알아요.
예, 이런 게 있다는 부분만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시스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미션을 드린다면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시스템 개설입니다. 우리 귀한 여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역자님들이 다니면서 이거 열고 나가세요, 자꾸. 그래서 어느 때는 첫 번째 1번 찾아가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뭐냐면 팀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직장, 그 사람 학교,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방이죠. 신방을 통해서 뭐냐?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당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다. 1000명, 소명, 사명 해놓고 당신 일단 혼자 일단 하고 있으니까 홀로다락 한번 시작해라. 아니면 나랑 같이 팀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워버린 겁니다. 두 번째, 불러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불러내서도 할 수 있으면 불러내서 뭐냐? 미션 전달입니다. 찾아가는 것은 평일날입니다. 불러내는 것은 주일날 불러내요. 명참이지 주일날. 목양실로 불러내요. 어느 때는 중요한 자리에 불러내요. 불러내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일날 만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너무 바빠 이 사람은. 때로는 찾아가서.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전 성도가 다 시스템 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럼조, 친구조, 기도조, 은혜조, 수다 떠는 그 조. 그 여러분 다음 달에 오시면 여러분이 정말 포럼할 내용이 뭐냐면 다음 달에 올 때에 이런 포럼조가 교회마다 한 개 조 이상 이런 좀 포럼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포럼이 되어서 이 포럼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라고요. 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들 어떤 학원은 다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왜냐? 서울대 가능성 있는 아이들 불러다 가르친 겁니다. 먼저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하면 늘려나가는 거죠, 이제는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다음 달에 좀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달 나오는 이 강의 메시지가 여러분 진도를 나가는 여러분 그런 강의로 듣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이제 강의가 나갔습니다. 이걸 다시 여러분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 7월달 8월달 동안에는 여러분 이것을 완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달 8월달에 미션이 안 나가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7월달 모임은 있고요. 8월달 이 모임은 없을 겁니다. 각 교회별로 여러분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모임이 있습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시스템이 너무 중요합니다. 브리스가 부부 그 집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집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할 수 있는 또 제자가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러한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시스템을 개설하고 불러내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관마다 구역마다 부서마다 이런 포럼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정말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촘촘하게 원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